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와 빗자루를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매일같이 9분 등으로 바닥을 닦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단 1분도 편히 쉬지 못하는 그 고단한 손, 이제는 잠시 거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다른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의 빛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붉은 청춘을 다 바쳐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좋은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주방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은 밥에 물을 대충 말아 허기를 달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진 세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견뎌오신 그 거룩한 희생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골이 빠지게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밤이 되면 퉁퉁 부어오른 다리와 끊어질 듯 쑤시고 아파오는 관절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약값이라도 아껴보겠다며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붙이시고는 다음날 새벽이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밥을 안 치시는 그 애처로운 뒷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아등바등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우리 집 지갑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채워 넣어도 늘 쪼들리고 지독한 가난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살님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더미 같은 빚과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여리디어린 양어깨에 홀로 짊어지셨지요. 행여나 자식들 기죽을까, 남편 어깨에 처질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캄캄한 밤, 이불 속에서 남몰래 홀로 피눈물을 훔친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아온 내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보살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결코 단연코 보살님이 게으르거나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혹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탓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보살님이 매일 생활하시는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방치해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보살님의 집안에 들어와야 할 맑은 금전운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대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기가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집안 구석이나 베란다 혹은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도, 텅 비어있는 항아리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 텅 빈 공간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안방까지 불러들이고 우리 집의 생기와 재물을 싹싹 긁어가는 무서운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보살님들을 괴롭혀온 그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영원히 끊어낼 아주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Ở kỳ dâu chủ yếu, giọng trầm ấm, chuyển sang nghiêm túc và mang tính giáo huấn tâm linh. Tốc độ đọc vừa phải, rõ từng chữ.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집안 풍수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풍수에서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짐을 놓기 위해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K가 머물고 집안의 울로가 굽이쳐 흐르는 길목이지요. 그런데 이 기운의 흐름을 꽉 막아버리고 맑은 기운을 썩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적 없이 비어있는 닫힌 공간입니다. 특히 주방 구석이나 뒷베란다, 마당 한켠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독, 즉 텅 빈 항아리가 바로 그 끔찍한 불행의 씨앗입니다.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의 습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악독한 귀신은 밝고 따뜻하고 무언가로 풍성하게 꽉 채워진 생기 있는 곳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이놈들이 길을 쓰고 찾아 들어가는
그들만의 최고 명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춥고 어둡고 바닥이 훤히 드러난 텅 빈 항아리 속입니다. 뚜껑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쓰지 않고 방치된 그 빈독 안에는 퀴퀴한 죽은 공기만 맴돌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죽은 공간에 둥지를 틀고 매일 밤 보살님 집안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텅 빈 독은 가만히 놔둔다고 무해한 단순한 그릇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풍수학적으로 보면 집안의 맑은 양기와 금전운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끔찍한 음기, 임해의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밖에서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대운대운을 끌어모으려 애쓰면 뭐합니까? 집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음기에 블랙홀이 들어오는 족족 모든 재물운과 생기를 개걸스럽게 집어삼켜버리는데 말입니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아예 운을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사악한 진공청소기를 집안에 두고 사셨던 겁니다. 우리네 전통신앙에는 집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는 터주신, 즉 터주대감님이 계십니다. 터주시는 집안의 풍요를 관장하시며 정성이 깃든 집에 재물과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터주신이 재물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집안에 그 재물을 담아낼 영적인 곳간이 텅텅 비어 있고 흉흉한 음기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텅 빈 독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 때문에 터주신조차 코를 쥐고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보살님들 물건 하나 허투루 버리지 못하는 그 알뜰하고 아까워하는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라서 차마 못 버리고 언젠가 매실청이라도 넉넉히 담글 날이 오겠지 싶어서 흠집 안 난 온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먼지만 닦아내며 10년, 20년 애지중지 묵혀둔 빈 항아리들이 집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와중에도 집안 살림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애틋한 심성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보살님, 오늘부로 그 낡은 미련은 매몰차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풍수에서는 똥이 아니라 독독이 됩니다. 치명적인 독약 말입니다. 그 눈물겨운 알뜰함이 오히려 보살님의 숨통을 조르고 남편의 앞길에 진흙탕을 뿌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찬란한 대운을 꺾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똑똑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그 텅 빈 독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금전맥을 무참히 끊어버린 주범이었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 무거운 항아리들을 다 끌어다 내다 버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집에 들어온 물건, 특히 흙으로 빚은 옹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또한 동토가 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버리지 않고도 가난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끔찍한 빈독을 우리 집의 재물을 쉴 새 없이 뿜어내는 황금 화수분으로 180도 바꾸어 놓는 기적 같은 비방비방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막힌 사연을 통해 그 놀라운 비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부산 동래구의 허름한 주택가에 사시는 한 보살님으로부터 다급하고도 애달픈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미 며칠을 꼬박 세워 운 사람처럼 심하게 잠겨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깊은 절망과 한숨이 묻어나왔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억척스럽게 삼남매를 키워내신 주름진 손마디가 훈장 같았던 올해 68배 참으로 선하고 가여운 보살님이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사연은 듣는 이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한 남편분은 믿었던 친척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살고 있던 집마저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된 큰아들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해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살님 본인은 오랜 세월 쪼그려 앉아 일한 탓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심한 관절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뼈를 깎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참아 넘기며 가족들의 밥상을 차려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모진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밥 한 끼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라 제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다 자식들 입에 밀어넣고 저는 평생 찬밥만 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빚더미에 깔려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몹쓸 생각마저 듭니다. 그 처절한 통곡 소리에 저 역시 가슴이 미어져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하고 억울한 눈물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 저는 예정된 일정들을 모두 뒤로 미루고 그 길로 당장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구비진 골목을 지나 보살님의 댁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고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터주신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시린 차갑고 탁한 흉기숑개가 집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대운대운이 들어와야 할 현관부터 샅샅이 집안의 기운을 짚어나가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어두컴컴한 뒷베란다와 주방 다용도실 구석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셨다는 커다란 된장 항아리부터 예전에 김장을 담글 때 썼던 플라스틱 김치통까지 속이 텅텅 빈 커다란 빈독들이 무려 7개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그 빈 독의 뚜껑을 열어본 순간 퀴퀴하고 썩은 곰팡내와 함께 소름 끼치는 짙은 음기가 훅하고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보살님, 이 무서운 것들을 왜 여태 안고 사셨습니까? 이 텅 빈 독들이 바로 보살님 댁의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제 호통의 보살님은 그저 멀쩡한 독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것뿐이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하셨습니다. 우는 보살님을 부추겨 세운 저는 당장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기를 당장 내다버리면 동토가 나서 남편분께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었기에 저는 주방에 있는 굵은 왕소금과 쌀 그리고 지갑 속에 있던 10원짜리 동전들을 몽땅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보살님의 손을 붙잡고 저는 집안의 죽은 공간을 황금빛 재물창고로 탈바꿈시키는 아주 강력한 비방을 그 자리에서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일, 정확히 석 달 열흘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려던 집은 귀인의 도움으로 거짓말처럼 빚을 탕감받아 위기를 넘겼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큰아들은 기술 자격증에 합격하여 건실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보살님 본인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던 다리가 씻은 듯이 가벼워져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올라가 기도를 올리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텅 빈 독을 재물화수분으로 바꾼 그 단 한 번의 비방이 한 가족의 끊어졌던 명주를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부산 보살님의 집안을 단번에 일으켜 세운 기적의 비방을 보살님 댁에서 직접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구슬하거나 값비싼 부적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소박한 재료들만으로도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대 물기를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 그대로 따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비방은 보살님 가족의 명운을 바꿀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아리의 정화쟁화 작업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죽은 음기, 이매와 곰팡내가 짙은 그 빈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나 굵은 소금을 한 줌 풀어서 항아리 안팎을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수세미로 문지르며 우리 집에 깃든 가난과 애구나 이 묵은 때와 함께 씻겨 내려가거라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드는 양지 바른 곳에 하루 이틀 정도 완전히 바싹 말려 주십시오. 습기가 단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으면 음기가 다시 살아나니 뼛속까지 말린다는 생각으로 건조하셔야 합니다. 항아리가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다면 이제 그 텅 빈 진공 상태의 공간에 생명의 근원이자 재물의 상징인 쌀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쌀은 흙의 기운, 즉 토토를 의미하며 만물을 길러내는 강력한 생명력과 솟아나는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햅쌀이면 가장 좋지만 평소 드시는 쌀도 괜찮습니다. 쌀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항아리의 절반 정도를 채워주십시오. 쌀이 항아리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사르르 소리는 죽어있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쌀을 반쯤 채우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 집안의 탁기를 몽땅 뽑아내고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막아줄 강력한 무기, 바로 굵은 왕소금을 준비하십시오. 바다에 강인한 양기 영해를 품고 있는 천일염은 예로부터 나쁜 귀신을 쫓고 애군을 타파하는 최고의 비방 재료입니다. 쌀 위에 소금을 한 주먹씩 3번에 나누어 둥글게 뿌려 덮어주십시오. 쌀 재물을 소금 보호막이 덮어주어 들어온 재물이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잠가버리는 풍수학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방의 핵심이자 재물운의 대폭발을 가져올 활용점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갑 속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풍수에서 10원짜리 동전은 붉은 빛이 도는 구리 성분으로 화보와 금짐의 기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황금 시약과도 같습니다.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 7개나 9개를 준비하셔서 소금 위에 예쁜 꽃 모양으로 혹은 북두칠성 모양으로 정성껏 올려놓으십시오. 이 동전들이 터주신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눈부신 등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재물과 양기 그리고 강력한 보호 기운까지 모두 담아내니 황금 화수분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위치는 집안의 재물운이 모이는 동남쪽 구석 혹은 지금까지 그 빈독이 음기를 뿜어내고 있던 바로 그 어두컴컴한 자리입니다.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었던 바로 그 흉한 터에 이 양기의 덩어리를 떡하니 내려놓아 남은 음기마저 싹 말려버리고 집안의 기운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는 기적의 순간이지요. 항아리를 내려놓으실 때는 그저 툭 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항아리를 소중히 감싸 안고 자리에 놓으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집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자손들의 명주를 보살펴 주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터주대감님, 칠성님, 저희 가족 그동안 너무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이 정성스러운 화수분을 바치오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맑고 풍요로운 대운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보살님의 그 간절한 눈물 한 방울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보살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풍수비방이 끝나는 순간 보살님 댁의 텅 빈 독은 더 이상 죽은 공기를 뿜어내는 가난 귀신의 소굴이 아닙니다. 터주신이 기뻐하시며 황금을 쏟아부어 주시는 재물 창고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뚜껑은 먼지가 타지 않게 한지나 깨끗한 천으로 덮어 고무줄로 살짝 묶어두시고 1년에 한 번씩 새쌀과 소금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살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비방의 실질적인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비방이 완성되고 그 엄청난 효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마침표를 찍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황금 화수분 주위로 어떠한 삿된 기운도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게 막고 보살님 가정의 우주법계의 무한한 가호가 깃들도록 절대 깨지지 않는 영적인 결계, 즉 황금방패를 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얄궂은 운명을 뒤바꾸고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온 우주의 맑은 양기양희를 끌어모아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잠시 편안하게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 허장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길게 내쉬며 마음속의 복잡한 근심과 걱정, 억울했던 지나온 세월의 눈물을 모두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오직 우리 가족이 이제부터는 빚 걱정 없이 아픈 곳 없이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간절하고도 확고한 믿음 하나만 가슴 중심에 품으십시오. 제 목소리에 파동을 타고 전해지는 이 강력한 축원의 기운이 시공간을 넘어 지금 보살님이 서 계신 바로 그곳까지 다 집안 전체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천지신명 텐디신민과 시방삼세, 시방삼세, 시방삼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지극한 정성으로 엎드려 고하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과 칠성님의 밝은 빛으로 지금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에 무량한 금전운과 수명장수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지독한 가난과 병고, 남몰래 삼켜야 했던 억울한 눈물과 한숨은 오늘 이 순간 흩어지는 안개처럼 영원히 소멸하게 하시옵고, 다가오는 맑은 대운의 물결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가정마다 넘쳐흐르게 하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이제 이 축원의 힘으로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감히 어떤 사악한 가난 귀신도 밖에서 묻어오는 흉흉한 애군도 이 굳건한 결계를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집안에 머무는 터주신은 기뻐 춤을 추며 굳게 닫혀있던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며 보살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귀인의 도움을 받아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무겁게 짓눌려 있던 남편의 굽은 어깨는 당당히 펴질 것이며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관절염과 온몸의 통증도 씻은 듯이 가라앉아 단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며 제가 하늘의 맹세코 보살님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보살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든든해지셨습니까? 방금 제가 온 정성을 다해 쳐드린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할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 화수분이 된 그 항아리 주변은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더러운 탁기가 쌓이면 다시 음기가 자라날 틈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영험한 비방을 행한 사실을 남에게 함부로 자랑하거나 발설하지 마십시오. 귀한 재물의 기운은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순간 눈 녹듯 흩어져 버립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시며 매일 아침 항아리를 향해 가벼운 목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눈 이 위대한 대운의 기운을 보살님 가정의 것으로 완벽하게 봉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성스러운 9글자에는 보살님 가정의 모든 애군을 씻어내고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가 깃들어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 이 글자를 적어 내려가시는 그 순간 보살님의 소망은 우주 법계에 또렷이 새겨지고 방금 쳐둔 황금 방패는 두 번 다시 깨지지 않는 금강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보살님들, 구분 등과 갈라진 발 뒤꿈치, 투박해진 당신들의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캄캄한 주방 구석에서 찬밥을 삼키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등 뒤에는 항상 든든한 우주의 기운과 제 간절한 기도가
병풍처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맞이할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벅차오르는 희망과 황금빛 돈벼락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보살님의 귓가에 울려 퍼질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디 성불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행주와 걸레를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우리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상처받은 내 영혼을 위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밥상머리에서 늘 식은 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시고 남편과 자식들 앞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슬그머니 밀어주시던 그 마음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내 새끼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언제나 텅 빈 지갑을 보며 몰래 한숨을 삼키시고 묵묵히 가족의 빚과 무거운 짐을 앙상한 두 어깨에 짊어지신 채 그 험난한 세월을 억척스럽게 견뎌오셨지요. 비가 올 때마다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신 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손마디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지만 누구 하나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여보, 고생했어. 엄마, 고마워요. 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이 없는 외롭고 서러운 시간들, 뼛속까지 시린 그 고통을 홀로 삼키며 오늘까지 버텨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런데 보살님, 이토록 뼈를 깎는 희생을 바쳤는데도 왜 우리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일까요? 왜 아등바등 벌어온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억울하고 분하지 않으십니까? 내 청춘, 내 건강 다 바쳐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여전히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 기가 막힌 원인 중 하나를 밝혀드리려 합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안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안방 침대 머리맡이나 잠자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걸어두거나 올려두지 않으셨는지요?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가족의 유대를 위해 정성껏 걸어둔 그 가족 사진이 사실은 우리 집안의 재물을 말라비틀어지게 하고 평안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풍수적 치명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부자들, 소위 말해 대운을 타고 나서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재물을 누리는 찐 부자들의 침실을 가보면 침대 머리맡에는 절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99%의 평범하고 힘든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혹은 집안이 화목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머리맡에 사진을 둡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흉악한 가난 귀신을 우리 집의 심장인 안방, 가장 깊숙한 곳으로 불러들이는 무서운 행동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매일 밤 바라보던 가족 사진이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집안의 대운을 막아버렸는지 그 소름 돋는 영적, 풍수적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가난 귀신에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 그 끔찍한 악연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보살님들, 풍수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영과 양양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친 몸을 이어 잠을 청하는 침대, 이 잠자리는 절대적인 음의 기운이 지배해야 하는 고요하고 정적인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소진한 기운을 다시 채우고 내일의 재물운을 잉태하는 아주 신성하고 은밀한 장소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 사진은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 담긴 강력한 양의 결정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고요하고 평안해야 할 극음기뵼의 장소에 가장 활기차고 요동치는 극양기욤의 물건을 내 머리 바로 꼭대기에 올려둔 형국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끊임없이 집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맡의 가족 사진은 잠자는 내내 뿜어내는 강렬한 양기로 인해 침실의 평온한 기운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음양의 조화가 무참히 깨어지는 이 끔찍한 충돌 속에서 우리 보살님들의 영혼은 밤새도록 단 1분도 편히 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에 미치는 시각적 심리 효과입니다. 우리가 잠에 빠져들 때 이성의 끈은 느슨해지고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은 잠든 내내 보살님들의 정수리를 향해 무언의 시각적 압박을 가합니다. 뇌는 무의식 중에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방어 기제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풍수적으로도 완벽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살님. 밤새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며 생기, 쉰가 뿔뿔이 흩어지고 쇠약해진 틈, 그 미세하게 갈라진 영적인 균열 사이로 무엇이 파고드는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음습하고 불안정한 기운을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찾아옵니다. 보살님들의 텅 빈 생기를 먹잇감 삼아 침실 가장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그 끈적하고 더러운 빈곤의 기운을 온 방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이 안방을 점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비극이 바로 우리 집안의 굵직한 대운이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대운이란 본디 맑고 평온한 기운을 타고 물 흐르듯 흘러들어와야 하는데 침실에 진동하는 흉흉한 충돌의 기운과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 때문에 들어오려던 재물은마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보살님들이 뼈가 부서져라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빚을 갚으려 발버둥을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모일 수 있는 근본적인 터전이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꾸준히 하시느라 얻은 그 몹쓸 관절염 이 밤마다 더욱 극심하게 쑤시고 괴로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영적인 보호막이 거쳐버리고 가난 귀신의 탁한 음기가 뼈마디 마디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지요. 가족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걸어둔 그 액자 하나가 내 건강을 망치고 우리 집안의 돈줄을 끊어놓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힌 꼴이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렇게 진짜 부자들 수백억을 주무르며 대대손손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의 안방에는 절대로 그 어떤 역동적인 액자나 가족 사진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실이 오직 완벽한 무모의 상태, 고요하고 정갈한 음의 에너지만 이 맴돌아야 하는 신성한 공간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을 자는 동안 우주의 맑은 생기를 온전히 흡수하여 내일의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저 내 새끼, 내 남편 자는 모습, 웃는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그 애틋하고 갸륵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 묵은 기운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저를 찾아오셨던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이자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뼈아픈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보살님은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한겨울 뼈를 에이는 듯한 매서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40년 가까운 세월을 가족만 바라보고 버티셨던 분입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 빠지지 않아도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토록 처절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보살님의 삶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손대는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집안에 산더미 같은 빚만 안겨주었고 금쪽같이 키운 자식들은 매번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원인 모를 병치레를 하며 보살님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매일 밤 퉁퉁 붓고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후를 넘기시면서도 보살님은 그저 내 팔자려니 내가 전생에 업보가 많아 이러려니 하며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보살님의 얼굴에 짙게 들이온 검고 탁한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맑은 생기를 남김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의 안방 구조를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좁고 어두운 안방 침대 머리맡 바로 위에는 그토록 화목을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두셨다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풍수적으로는 그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양기가 밤새도록 보살님의 정수리를 짓누르며 뇌를 깨우고 음양의 조화를 무참히 박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보살님께 호통을 치듯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진부터 내리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도 알겠지만 풍수적으로 그것은 보살님의 대운대운의 목줄을 틀어쥐고 집안에 관한 귀신을 극진히 모셔드리는 끔찍한 사약과도 같습니다. 보살님은 화들짝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위안으로 삼았던 그 액자가 오히려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핏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실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셨지요. 하지만 간절했던 보살님은 제 뼈아픈 조언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즉각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신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길일 길시에 정확히 맞춰 가장 먼저 침대 머리맡에서 그 무거운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양의 기운이 모이는 거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안방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든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뿌리난 터주신을 달래기 위해 제가 전수해드린 특별한 비방을 정성껏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붉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이 천년 비전의 비방은 칙칙하고 무거웠던 안방의 공기를 단숨에 뒤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가르쳐드린 마음의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의 영혼을 정화했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결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방을 실천하고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보살님께 믿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속을 썩이던 남편분에게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십수년간 꽉 막혀있던 악성 채무 문제가 마법처럼 훌술 풀려나갔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하며 방황하던 아들은 이름만 대면 아는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눈물의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관절염 통증으로 고통받던 보살님의 몸이 씻은 듯이 가벼워져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깊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눈부신 기적이 단지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흉흉했던 침실의 어긋난 기운을 바로잡아 음양의 완벽한 조화를 되찾고 음습한 가난 귀신을 쫓아낸 뒤 맑고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안방으로 굽이쳐 흐르도록 대운대운의 수맥을 활짝 열어젖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살기를 걷어내자
그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맴돌던 거대한 금전운과 복록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가족 사진 하나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비방을 실천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옥 같던 흙수저의 삶을 천국으로 뒤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주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혹시 우리 집도 절에서 돈이 안 모이나 하며 가슴을 쿵쾅거리고 계신 보살님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소름 돋는 기적은 오늘 밤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안방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과 눈물로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는 빚 걱정, 자식 걱정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자격이 차고 넘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대운을 통째로 되찾아올 그 무서운 비방비방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숨겨진 청기누설을 다음 순서에서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아주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펜과 종이를 꺼내어 제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방비방은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잃어버린 대운을 멱살 잡고 끌어오는 아주 강력하고도 비현실적인 풍수 비법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 무거운 가족 사진을 침실에서 걷어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획되어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오전 시간, 특히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4시에 맑은 햇살이 방안을 비출 때 사진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진을 내리실 때는 깨끗한 면포나 수건으로 액자 위를 정성스레 한번 닦아내며 그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 고맙다. 이제 더 넓고 밝은 곳으로 가자꾸나 하고 따뜻하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떼어낸 이 소중한 가족 사진은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바로 우리 집의 중심이자 가족들의 양기양해가 한데 어우러지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현관을 통해 들어온 맑은 기운이 가장 먼저 모여 역동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공간입니다. 밝고 화사한 거실 벽면이나 거실장 위에 가족 사진을 두게 되면 사진 속 인물들이 뿜어내는 강렬한 양기가 거실의 생기와 맞물려 집안 전체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침실에서는 내 숨통을 조이던 흉기였지만 제자리인 거실로 돌아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 집안을 악기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신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사진을 떼어내어 거실로 옮겼다고 해서 뭐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침대 머리맡에서 뿜어져 나온 탁한 기운,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우리 안방 가장 깊숙한 음지에 또아리를 들고 새끼까지 쳐놓은 흉악한 가난 귀신의 자네는 여전히 방 안 곳곳에 끈적하게 늘어붙어 있습니다.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과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빚 걱정의 원흉인 이 묵은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멸균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대운은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아버릴 진짜 비방비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세 가지 식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정화와 살균의 제왕인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입니다. 두 번째는 양기의 붉은색으로 악귀를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붉은 팥 한 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보살님, 왜 하필 가장 값싼 10원짜리인지 아십니까? 10원짜리 동전의 주성분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땅의 기운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하고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또한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하늘의 기운, 즉 칠성님의 복록을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 어떤 악기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계가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 식물을 준비하셨다면 붉은색 천이나 작은 붉은 주머니, 복주머니를 하나 구하십시오. 붉은색은 불보를 상징하며 음습한 가난 귀신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양동의 색입니다.
이 붉은 주머니 안에 준비하신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정성스럽게 섞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꽂아 넣으신 후 주머니의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들의 안방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줄 작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황금방패이자 재물주머니입니다. 이제 이 붉은 주머니를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보살님께서 주무시는 침대 및 정중앙 혹은 침대 밑으로 손이 닿지 않는다면 안방의 네 모서리 중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이 주머니를 남몰래 깊숙이 숨겨 두십시오. 이 비방 주머니가 안방의 어둠 속에 자리 잡는 순간 굵은 소금이 묵은 탑기를 무섭게 빨아들이고 붉은 팥이 가난 귀신의 잔해를 쫓아내며 10원짜리 구리동전이 뿌리 나 있던 터주신을 다독여줍니다. 터주신이 노여움을 풀고 안방을 다시 수호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칠성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다는 듯이 재물과 건강의 맑은 기운을 안방 한가운데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머니를 내려놓으실 때 그냥 툭 던져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시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맑고 따뜻한 금전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상상하시고 내쉴 때는 평생 나를 짓눌렀던 가난의 고통,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통증, 남편과 자식 때문에 흘렸던 피눈물이 모두 까만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제 묵은 짐을 내려놓사오니 부디 이 방의 평안과 재물의 빛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간절히 그러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십시오. 보살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보살님께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깊고 달콤한 숙면을 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수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섬뜩한 살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맑고 따뜻한 기운이 보살님의 지친 뼈마디를 포근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드디어 트였습니다. 이제 이 방에 찾아온 새롭고 위대한 에너지를 굳게 잠그고 보살님들 각자의 운명에 맞게 금전운을 폭발시키는 마지막 축원의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안방 구석에 내려놓으신 그 붉은 비방 주머니에서 강력한 정화의 에너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시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하며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짐승 같은 고통의 시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텅 빈 가슴과 차디찬 안방에 우주의 거대한 대운을 불러오고 그 어떤 삿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황금 방패를 쳐드리는 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며 제 기도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을 묵묵히 보살펴 오신 터주신이시여, 엎드려 비옵나니 여기 한평생 가족만을 바라보며 헌신해온 갸륵한 보살님이 있습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밤마다 뼈마디를 쑤시게 하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과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켰던 피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안방 깊숙한 곳에 숨어들어 맑은 생기를 갉아먹고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자식의 명운을 흩뜨리던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을 붉은 밭의 양기로 태워버리시고 붉은 소금의 짠맛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온만이 판매훔. 보살님,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살님의 머리 위로 눈부시게 찬란하고 따뜻한 황금빛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황금빛 빗줄기가 보살님의 안방 전체를 둥글게 감싸 안으며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황금방패, 황금방패를 겹겹이 쳐내고 있습니다. 이 황금방패가 쳐진 순간부터 밖에서 묻어온 흉한 기운, 남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 집을 노리던 가난 귀신은 방패에 닿자마자 한 줌의 재가 되어 소멸할 것입니다. 오직 맑고 깨끗한 천지의 기운만이 방패 안으로 스며들어 보살님의 지친 육신을 치유하고 꽉 막혀있던 재물의 수맥을 뻥 뚫어줄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일부터 당장 보살님 댁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10년 묵은 체증처럼 가슴을 짓누르던 악성부채는 눈 녹듯 사라질 방도가 생길 것이며 하시는 일마다 귀인이 나타나 돕게 될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들은 그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신 성취를 거두어 보살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뒤척이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병마와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보살님의 눈물과 희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나긴 시련은 오늘 이 위대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축원을 올리고 황금 방패를 쳐드려도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묶어두는 마지막 자물쇠는 보살님들 스스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우주의 기운은 명확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응답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솟아오르는 이 벅찬 대운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운명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려면 그 간절한 염원을 직접 밖으로 꺼내어 우주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면 이 귀한 기운은 다시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을 수호해 주실 불보살님들의 명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에디아이다펫, 관태음보탓 이 12글자를 정성껏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보살님이 태어난 연돈연생과 지금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 딱 한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예컨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965년생 뱀띠 우리 집빛 모두 청산하고 아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는 순간 제가 쳐드린 황금방패가 보살님의 연월일시와 완벽하게 결합하여 평생토록 댁내를 수호하는 진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보살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며 가난 귀신과의 영원한 이별을 선언하는 위대한 의식입니다. 오늘 밤 제가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밤새워 읽으며 다시 한번 간절한 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로 뼛속 깊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눈물 닦으시고 활짝 웃으시며 돈방석에 앉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의 운명을 찬란하게 바꿔드릴 비방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